16장인데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9절 10절인데요. 지금 자막이 나오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항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하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오늘 저녁에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을 아사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까 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대충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오늘 저녁에 좀 보면서 아사 왕이 잘했던 것,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되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시 다 돼 갈 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국민일보 국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이 전화해서 오늘 종로 3가에 있는 피카디리 극장에 2시에 영화 상영인데 좀 올 수 있겠냐 그래서 무슨 영화냐 했더니만 권영만 장로님이 만드신 호조라는 영화를 오늘 시사회 한다고. 저는 연락 못 받았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급히 제가 시간 맞춰서 달려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이제 차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광화문의 교보 서점에 이제 서적에 차를 넣어놓으면 2시간은 책을 사면 무료이기 때문에 그 차를 넣어놓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영화를 시사회를 하는 봤는데 기회 되시면 우리도 그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는 3월 달부터 극장에 걸린다고 하니까요. 안창호 선생님과 손정도 목사님의 그 역할을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너무 이제 어렵게 만드니까 대만으로 가서 대만이 아니죠. 중국으로 만주로 가서 거기서부터 이 서로 돕는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런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하자 어떤 그런 영화인데 손정도 목사님이 나는 비단으로 옷의 비단으로 남는 것보다는 걸레 역할을 하겠다. 걸레가 청소하듯이 걸레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오늘 그 영화에 나온 그 배우들도 나와서 인사하고 손정도 목사님의 손자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안창호 선생님도 손자 되는 이런 사람 나와서 인사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또 배우 탤런트 정영숙, 저는 제가 이제 연기자 신이 가서 말씀 잘할 때 늘 말씀 받던 분인데 오늘 오셨길 인사를 했는데 많이 늙으신 것 같더라고요. 벌써 연세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라. 우리가 대충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찾아야 되고요. 신명기 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대충 하지 말고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장을 여러분 14장을 좀 펴놓고요. 14장 내용을 좀 볼게요. 첫째 생각할 말씀은 아사왕은 어떤 왕인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나오는 이 아사왕은 어떤 왕인가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시대로 가다가 이제 왕국시대로 넘어가요.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겸손하게 잘했는데 부와 기가 극에 달하니까 금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 그랬었거든요. 다윗의 그 덕으로 주변국 다 솔로몬을 섬기도록 만들어놨거든요.
너무 북이 극에 달하니까 처와 첩을 1000명을 넘겨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을 많이 구해서 첩으로 데려오니까 우리 왕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우리는 생가부를 늙으니까 뭐 외로워서 못 살겠다. 우리가 우리 고국에서 종교생활 하던 거 해달라. 이래가지고 오케이 사인해버렸는데요. 예루살렘에 우상의 전이 1000개 넘게 서버린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 가서 우상 앞에 절할 정도로 이렇게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비 다윗 생각해서 네 대는 봐주지만 네 후손 때 가서 르호보암 시대 가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BC 931년 남북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됐어요. 남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조 유다를 이루죠.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루게 되는데 남조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두 번째가 아비야예요. 세 번째가 아사예요. 분열 왕국 되고 난 뒤에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은 41년 동안 남조 유다를 집권하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사의 행적을 좀 볼게요.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리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서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이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문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기 평안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1절에도 하반절에 평안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6절에도 평안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7절 하반절에도 평안을 주셨다. 전심을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 환난을 없애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중에서 그 유다의 군대가 유다 지파의 군대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의 방패를 잡는 군인들은 28만 명, 합계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적게 낳고 이래서 남한의 군인 수가 50만도 안 되잖아요. 북한에는 110만, 120만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났어요. 자,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를 구스라 그럽니다. 그들을 치려 군사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 그러니까 남조 유다의 군대가 58만 명인데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구스 사람 쳐들어왔는데 병거 300대도 있다. 철병거, 요즘 같은 펜턴기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11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구스 사람 쳤대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그 100만 명 철벽의 300대가 도망하게 됐어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명이 들어왔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뭐시렇게 하고 하나님 치시니까 패망하지요.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에서 치고 그 가운데서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 들어왔더라.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랬죠. 두렵게 했어요. 창세기 34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 가서 수고 사람 할례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지. 남자를 다 죽이잖아요.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이제 비상에 걸렸어요. 너희가 어째서 사람 냄새를 풍겼냐. 이 고을들 주변들 다 들고 나올 텐데 우리 숫자가 적은데 막 이렇게 야곱이 화를 내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우상을 다 가져와서 상수나무 아래 묻고 우리 베델 올라가자 했을 때 베델 올라갈 때 창세기 3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셔서 추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1장 2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전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 9절인데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심히 두려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이겼죠. 15장을 넘어가서 볼게요. 아사 왕이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15장을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에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답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막 우상 바알 섬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참신도 없고 오직이 답을 가진 사람도 없고 율법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려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요란하게 돼.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치고 저 성읍이 이 성읍을 치고 평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란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라가 하나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8절에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요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우상을 다 제거했단 말이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많이 넘어왔대요. 왜? 남쪽 유다에 있는 아사 왕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많이 넘어갔어요.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기 소 700마리 잡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양 7,000마리 그랬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7,000마리, 말이 7,000마리지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 700마리 그 무더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여버린대요.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병에 평안을 주셨더라. 참 잘했어요. 자, 16절 볼게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하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왕의 어머니가 바알신 같은 그 아세라 여사신 그걸 만들어가지고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리고 그의 우상을 짓고 기드론 시내에 가서 불살라버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만든 우상을 불살라버렸어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35년 동안 온전했어요.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이 아사왕이 41년 다스린 동안에 35년 동안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6년 동안 36살부터 41살 때 될 때까지 6년 동안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 장면이 16장에 나오거든요. 자, 16장 1절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 자, 남조 유다의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왜 아사에게로 자꾸 넘어가니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조 유다를 자꾸 넘어가니까 못 가게 하려고 국경지대에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사의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나를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이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7절에 그때의 선견자,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전에는 신분을
지배를 받았는데 벗어났나이다 그러죠. 구스 사람과 여기 8절 구스는 아까 100만 명을 데려왔던 14장의 얘기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여 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100만 명을 이기지 않았으면 그 얘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자, 이래 들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말 듣고 난 뒤에 통회 자복한 것처럼 그러면 또 살 길을 하나님 길 여실 텐데 이제 왕이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마음이 변했어요. 아사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를 밖에서 크게 노하고 감옥 가다 버린 거 있죠. 11절에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보세요.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병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여기 특히 9절 말씀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해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전심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심을 하나님 찾는 것이 뭘까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렇게 두는 자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아사가 41년 동안 남자 유다의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다 그랬죠. 그 다윗의 후손이에요. 사울 왕은 첫째 왕이었지만 자살해 죽었고 다윗 그다음 솔로몬이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분열 왕국에 가서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첩을 두고 부위를 뒀는데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르호보암이 타락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야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사예요. 아사의 증조부로 올라가면 솔로몬이에요. 고조부로 올라가면 다윗이에요. 35년 동안 하나님 두려워하고 잘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막 도와주셨대요. 36년째 될 때 변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조를 많이 넘어오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못 넘어가 국경지대에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다메섹의 아람 왕에게 은금을 다 보내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 그걸 책망하는 선자를 감옥 가둬 버렸어요. 그 박해를 했어요. 변심한 거죠. 교만해진 거죠. 참 인간이 간사한 것이 끝까지 겸손하면 참 좋은데 잘 되니까 이렇게 변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아사왕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신이 없었다. 15장 3절에 이스라엘 참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참신이 없고, 뭐 바알도 비슷하고 막 이것도 저것도 이런 가운데 온전히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나마 아사왕이 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함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35년 동안은 잘했어요. 36년 될 때부터는 타락해 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35년간 잘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 평안을 주셨다는 말씀 계속 주셨고요. 큰 전쟁이 굿 사람들이 100만 명 끌고 왔지만, 철병을 300대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기게 해주셨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보면 교만하고 거만해진 아사왕이었어요. 아사왕이 교만해졌어요? 거만해졌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을 다 뜯어가지고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주면서 당신이 쳐들어와서 저 북이스라엘이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달라. 인본주의죠, 이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그것을 책망하는 선자를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박해하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달을 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왕의 35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다가 6년 동안은 인본주의와 사람 의지하고 이방 왕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